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왜들 이렇게 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십니까? 예, 오늘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불빛 같은 바람 같은 임재 속에 여러분 인생을 한번 맡겨버리고 의지하고 온전히 한번 열어젖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을 새롭게 하고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만남이 있는 곳에는 이 땅에 모든 방법이 끝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루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권능받아 정인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벌써 3주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권능받으려면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때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력과 생명력의 권능을 저희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면은요, 나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순교의 자리까지도 던질 수 있는 바로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성령 행전을 이어갔던 그리스도인들, 거룩한 무리 성도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자기들을 맡겨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제가 성령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성령은 각 사람 머리 위에 그리고 발끝까지 임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항상 분리되어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성령 공동체의 특징은 4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님도 임재하지 못하고 우리를 만나줄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자는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들 때마다 떡을 뗀다. 떡은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였습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face to face 직접 대면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그들은 예배가 살면서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두어진 자들이 아니라 기도에 힘을 쓰면서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만나면서 그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을 받는 수를 더하였던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의 공동체가 바로 성령 행전을 이어갔던 초대교회였던 걸로 믿습니다. 우리 재단이 원래 권능받아 정인의 대자라는 슬로건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의 나의 것으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성령의 바람이 불처럼 이곳에 심령마다 임할 때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래야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가슴을 뜨겁게 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온 길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인생의 걸음을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보겠습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죄의 깨달음이 오게 되면 의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재앙받고 그들은 소멸될 것이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성령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 자유와 해방의 기쁨으로 이 땅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가슴에 꺼진 등불이 아니라 이제는 한 영혼이 새로운 촛불과 새로운 불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할 때, 그들이 모여진 이곳이 모닥불이 모여졌을 때 큰 불을 일으켜내듯이 올 한 해 새누리 재단에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구할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지는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된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에 대한 절대성과 확실성에 대한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가늠자와 같은 구분되어지는 그 잣대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성령의 사람은 구원받은 자이며 예수 안에, 교회 안에, 신앙 안에 있다고 하지만 성령의 체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들이 없는 자라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형식적인 껍데기의 신앙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의 빛 앞에 우리를 한번 조명해 보자고 해요. 정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화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데도 삶의 모습이 옛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말이 바뀌어지고요, 보는 것이 바뀌어지고요, 붙잡는 것이 바뀌어지고 걸음이 달라지고, 그리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자, 바로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감격이 있습니까? 달리 표현하면 성령 체험과 성령이 나를 주도하여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갈대는 연약하지요. 쉽게 부러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생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려가고 업적을 남기고 발전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선을 그으면서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 던지고 영의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인격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이야기하면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어떤 삶 속에서의 치유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며 단편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성령님은 하나님
인격적인 자체인 하나님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이 예배 속에서 인격으로 만나고 영과 영으로 교제하기 원하고 내 안에 있는 깊숙한 곳의 아픔과 상처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토설하고 강구하라고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만남 말고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 말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존재와 존재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세상의 껍데기, 세상의 계급장, 이 땅의 옷들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깊숙한 곳에 inner being, 속 사람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므로 잃어버렸던 소망, 잃어버렸던 삶의 방향, 목적이 여러분 안에서 새롭게 설정되어지고 여러분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붙잡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기 중심, 자기 자신, 자기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요 절대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자기 부인입니다. self denial.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는 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좌정하사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주도권, 지휘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해 버릴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비상하며 날아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오늘도 저는 주님 못 박히신 그곳에 포개어져 나의 모든 삶의 목적, 나의 주장, 아버지 나의 고집, 내 판단을 오늘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비워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역사를 만나는 곳이 자기의 철저한 십자가의 자리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오늘도 나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배 속에 내가 붙잡고 왔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았던, 그래 하면서 내가 고슴도치와 같이 상체기를 남을 향하여 칼을 휘두듯이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아왔던, 내가 죽지 못해서 팔팔 살아있음을 통해 내 인생이 그렇게 엇길로 나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이 예배 속에 오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된 죄를 좋아하는 본성을 또한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런데 이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해결하러 오신 유일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분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통하여 이 땅에 약속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었고 그 성령님은 지금 이곳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은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육신을 다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 인생관, 내 삶의 목적, 가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궁극적인, 여러분
내 인생의 척추와 같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질문.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곳에서, 이 땅에서 일구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었던 잘못된 육체에, 또한 죄에 속하였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통하여 깨닫게 되어지고 확인한 후에 그 모든 것들에서 끊어져 나와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힘이 있고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을 통하여 말을 합니다. 말하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은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삶의 성패가 좌지우지됩니다. 육신의 일들, 육신의 생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육신의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또한 요한 1서 2장 16절로 17절은 육신의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자랑 삼는 것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아직도 육신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내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세상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며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붙잡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내 마음속에 꽉 차 있나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이고 육신의 생각은 그 끝은 결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사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골로새서에서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은 또한 이루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은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마음에 여러분 이 땅에 무언가를 잡고 하나님 이외의 넘버원으로 삼고 세상의 주인 삼았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느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 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여러분 삶 속에 입만 열면 상스러운 말이 나오고요. 내 영혼에 상처를 내는 부끄러운 말들을 하고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병은 거짓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이 사라져 있다.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주의 영이 나를 붙잡는 자는요, 작은 것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성실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것을, 욕심을, 탐심을,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자들은요, 거짓된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땅의 것에는요, 생명과 평안이 없는데 거기는 거짓으로 만연해야지만 서로가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요, 거룩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슬초와 같이, 새벽 이슬과 같이 정결한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켈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 영이냐? 무엇이 영의 생각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진 것, 그것이 진리이고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에게 비추어진, 말씀에 비추어진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 그 구원의 감격을 만난 자들,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는데도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성령이 다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내 인생의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요. 사람의 소리들이 나를 주장해 가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내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끊임없는 인생의 두 갈래의 길에서 우리의 삶은요, 그 끝이 자명합니다. 하나는 사망이에요. 하나는 생명이요, 평강이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을 마음 놓고 살다가, 자유롭게 살다가 이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마지막 인생의 저울질에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새누리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이 제단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것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우리의 그릇들을 비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여 아버지께서 불같은 바람 같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잠재우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리이다. 그러한 철저한 자기의 비워냄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끝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혈기가 등등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때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 생각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선지자의 기도를 받은 이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그의 세계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비늘이 벗겨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도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 그게 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온전히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과 내 인생의 모든 초점들을 세상의 기준 따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를 비워내셔요. 나를 들이세요.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이 겪게 될 마지막은 사망인데요. 거기는 몸과 영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시니 영원히 살 자가 없건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은 결국에는 인생 종점에서 영생이냐 영벌이냐라고 끝이 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권능받아 이제는 육의 생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요. 성령님에게 내 모든 것을 이양하고 드리고 주도권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영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져 버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을 따라 사는 자들은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은 이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의 끝을 쫓아가는 자는요, 죽으면은 그 끝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면 죽어도 살 것이며 살아도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죽음 이후의 부활의 역사로 지금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신은 썩어져 없어지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에 죽은 그 썩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몸이 부활하여 영과 영이 만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한 그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갈 곳이 있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백성, 천국 백성, 성령의 사람들 영벌이 아니라 영원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기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 생각의 갈림길에서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그 갈림길에서 내 모든 지휘권과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맡겨버릴 때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축복의 통로 우리의 새누리 재단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